라자로 이리아르테 프란치스칸 소명.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선택. 제4장.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프란치스코에 의하면 나는 세상 종말까지 어느 날이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8장 20절. 이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은 먼저 성체 성사 안에서, 다음에 교회의 교계를 통한 행정과 교도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백성 전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님의 몸과 피의 신비. 성 프란치스코의 시대에는 신자들이 자주 영성체하는 습관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원인은 세 가지 역사적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1. 미사에 대한 공동체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결핍됨. 2. 경건한 중세기 신자들이 거룩한 성체를 모시기에 부당한 죄인이라는 지나친 의식을 가졌음. 3. 성체를 모시기에 앞서 화해 성사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이유였다. 성 프란치스코 자신도 자주 성체를 영하지 못했다. 성녀 글라라는 회칙에서 영성체하는 날들을 7번으로 정한다. 즉 1년 중 가장 중요한 7개의 대축일이다. 1221년 회계해 제속해의 지침서는 1년에 3번, 즉 성탄과 부활과 성령 감림 대축일에 영성체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주일마다 성체를 영하는 초기 교회의 간습이 이미 400년 전에 없어졌고, 그 후에 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1년에 3번 영성체할 것을 정했던 것이다. 한편 1215년에 개최된 라테라노 제4차 공의회는 영성체에 대한 의무를 1년에 1번 부활 대축일 시기로 한정시켰지만, 그 반면에 성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현존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일으킬 목적으로 특히 성직자들의 부주의로 발생된 악습을 거슬러 지침서를 공포했다. 그리고 1219년 11월 22일 교황 호노리노 3세가 공포한 칙서는 성체 공경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정한다. 이 당시에 프란치스코는 동방에 있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는 항상 걱정해왔고 시급한 것으로 여겼던 이 같은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의 법 규정의 대변이 되는 사명감을 느꼈다. 실은 그는 유언에서 회개 후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총 중에서 사자들에 대한 신뢰가심에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믿음을 열거하고 있다. 이 당시에 프란치스코는 동방에 있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는 항상 걱정해왔고 시급한 것으로 여겼던 이 같은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의 법 규정의 대변이 되는 사명감을 느꼈다. 실은 그는 유언에서 회개 후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총 중에서 사제들에 대한 신뢰심과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믿음을 열거하고 있다. 그의 사랑은 성체가 부당한 곳과 더럽고 버려진 성당에 모셔져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초기에는 동네를 두루 다니고 성당을 청소하기 위하여 빗자루를 들고 다니곤 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성당을 찾았을 때 대개 성당은 너무 더러워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에게 설교를 마치신 후 평신도들이 모르게 사제들을 따로 불러 한 곳에 모으시고 그분들에게 영혼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특히 성당과 제대 그리고 거룩한 신비를 거행한 온갖 제구를 깨끗이 해야 할 의무를 깨우치시곤 하셨습니다. 1222년 프란치스코는 직접 하느님의 향기로운 말씀을 전하기가 불가능하게 될 때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설교 방법, 즉 편지를 통한 설교 방법을 사용해서 성체 공경을 목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영적 권고 제1권고를 포함하면 성체를 주제로 하는 성인의 편지는 6개나 된다. 이 편지에서 그는 주로 주님의 몸과 피의 신비에 들어야 할 합당한 공경과 성당의 청소와 이 크나큰 신비와 관계되는 모든 것, 즉 성당 제대, 성작, 성작 수건, 제대포 등의 정돈에 대해 강조하는 동시에 성체가 모셔져야 할 마음의 깨끗함과 성체를 밖으로 모실 때 가져야 할 존경심을 강조한다. 성인은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성체를 축송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끔 거론하는데, 이것은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 제대 위에 놓은 양피지로 된 미사 경본이다. 사부님의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이다. 모든 성직자들이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과 그리고 그분의 몸을 축성하는 기록된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죄와 몰이에의 주의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축성되지 않으면 주님의 몸이 현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 구원된 그분의 몸과 피와 이름과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지존하신 그분을 절대로 모실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 특히 조심성 없이 봉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봉헌하는 데 사용되는 성작과 성반 그리고 성작 수건이 그 얼마나 초라한지를 자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은 적합지 못한 장소에다 성체를 모시거나 방치하고 불경하게 옮기며 합당치 않게 영하고 다른 이들에게 분별 없이 영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분의 이름과 기록된 말씀까지도 발 아래 짓밟힙니다. 이외에도 프란치스코는 인준된 제2 회칙에서 형제들에게 세상 어디서나 성체의 표지나 제구에 대한 존경심을 전하는 사자가 되라는 명령을 삽입하기를 원하였으나 봉사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창립자 프란치스코는 봉사자들에게 보내신 2개의 편지에서 이 점을 강조한 후 유언에서도 이것을 명기하였다. 누구든지 이 지극히 거룩한 성사를 무엇보다도 공경하고 경배하며 귀중한 장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과 말씀이 기록된 책을 부당한 곳에서 발견하면 나는 그것을 주워 모으기를 원하고 또한 다른 이들도 그것을 주워 모아 합당한 곳에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프란치스코는 이미 당시에 대학에서 사용했던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범한 신자 생활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과 성사라든지 제단의 성사라는 표현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항상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 신비 혹은 지극히 거룩한 신비들이란 말을 사용한다. 우리가 이 신비들에 참여하는 길은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은 신자들이 성체에 참여하는 풍습을 부활시키기 위해 자주 성체를 영하도록 권하고 있다. 성인에게 있어 영성체는 단지 각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개인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제단에서 기념되는 주님의 순환의 사업과 결실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인은 또한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현존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업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형제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발에 입맞추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형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과 영예를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평화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또한 성인이 성체 안에서 공경하는 그리스도는 단지 지상 생활에 나타나고 우리 기억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합당한 사람을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시면서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성체의 빵을 유익하게 영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에 대해 다음에 논하게 되는 주님의 영에 대한 성인의 사상과 성령께서 각 신자 안에 머무르신다는 성인의 역동적인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 때문에 당신을 믿는 이들 안에서 머무르시는 주님의 바로 그 영이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이 영의 한 몫은 지니지 않은 채 방향무인하게 주님을 받아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 탄생의 예고를 배경으로 하는 제1권고의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태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모시게 함으로써 육화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1권고에 의하면 양쪽 신비, 즉 육화 신비와 성체 신비에서 하느님의 아들의 비하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십시오. 그분은 어좌에서 동정녀의 태중으로 오신 때와 같이 매일 당신 자신을 낮추십니다. 매일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매일 사제의 손을 통하여 하느님의 품으로부터 제대 위에 내려오십니다. 주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 신자들에게도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이 요구된다면 하물며 성체에 봉사하는 성직자들에게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형제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프란치스코는 사제가 된 형제들과 사제가 될 형제들과 지존하신 분의 사제가 되려는 뜻을 가진 형제들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와 아름다운 제사인 미사를 봉헌할 때 어떤 지상적인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호감을 사려고도 하지 말고 깨끗하고 순수한 지향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여기서 사부님은 분명히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미사를 드리는 사제들의 관례를 생각하고 있다. 실은 소위 개인 미사가 생기게 된 원인은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성당 혹은 재단의 설립자들이 세운 기금의 한 몫이나 연금이나 봉헌물을 받은 의무로 사제 한 사람이 하루에 미사를 8대나 10대 이상을 드림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미사를 드리는 악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의회들은 이것을 없애려고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프란치스코는 이 같은 지상적인 이익 때문에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를 단죄하면서 그를 배반한 유다라는 독한 표현으로 부른다. 이어서 제단의 봉사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생활과 성체를 영하기 위한 겸손하고 비운 마음을 가지도록 강하게 권한다. 5. 탐복하올 위대함이며 지고의 장엄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찮은 빵의 형상 안에 당신을 숨기시기까지 이렇게 겸손하시다니.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도록 여러분도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 전부를 바치시는 분이 여러분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 그 아무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지 마십시오. 형제회의 초기에 형제들은 일정한 집이나 성당이 없었기 때문에 신자들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운둔소에 사는 형제들은 보통 자기들을 위한 경당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형제들이 정주하는 수도원들이 많아짐에 따라 1224년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단을 세우고 성모일도를 바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프란치스코는 불가피한 이 사실을 반대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것 때문에 각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 즉, 성직 형제가 개인 미사를 드리게 되면 제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형제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형제들 간에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였다. 라틴 교회에는 이미 오래전에 합동미사가 없어졌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사제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성체 안에서의 형제들의 일치를 보존할 방법을 망설임 없이 택하였다. 그래서 주 안에서 훈계하고 권고합니다. 형제들이 머무는 곳에서 거룩한 교회의 구범에 따라 하루에 미사 한 대만 드리도록 하십시오. 한 곳에 여러 명의 사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당신께 합당한 사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사부님의 원인은 형제회 안에서 장기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얼마 안 가서 한 성당에
제대를 하나 이상 두는 관례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한 수도원에 사는 여러 사제들을 위한 미사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 복잡한 문제로 여겨졌다. 글라라의 회칙에는 미사에 대해 명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사는 매일 전례의 일부였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녀 글라라가 얼마나 크나큰 존경심과 사랑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얼마나 큰 열성으로 성체에 대한 신심을 길렀는지 우리는 많은 증거를 통해 알고 있다. 그녀는 병중에 있을 때에 시간이 나는 대로 빈 시간에 순 암화파로 성체포를 정성스럽게 짜서 그것들을 주교가 축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포장한 후에 작은 형제들 편으로 근처에 있는 가난한 본당으로 보내곤 했다. 자매들은 시성식 증언 속에서 글라라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몸이 떠는 가운데 성체를 모시려고 하였던 그녀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회칙이 명한 대로 사제가 수녀원 봉쇄 안에 들어가서 성한 자매들과 병든 자매들을 위해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1년에 7번 미사를 봉헌하는 그 성체의 축제들이 성녀 글라라와 성 다미아노의 자매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들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녀 글라라가 성체의 기적으로 사라센인들을 쫓아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즉 성녀가 성체를 모신 성압을 손에 들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자주 보지만 그 괴로운 순간을 겪었던 자매 자신들의 증거에 의하면 그 사건은 훨씬 아름다웠었다. 성 다미아노의 수녀원을 침략해온 사라센인들이 이미 봉쇄 안에 들어와 있었고 자매들은 겁에 질려 모두 식당에 모였다. 이때 글라라는 성체가 모셔진 성압을 가져오게 한 후에 자매들과 함께 성체 앞에서 기도했다. 갑자기 글라라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확인해 주는 소리를 마음 안에 듣고서 자매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다. 이어서 식당 밖에 나가보니 그 무서운 손님들이 도마쳤음을 확인했다.